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드립시다. 그리고 이웃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우리, 특별히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일사교구, 그 교구 지도자들이 됩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동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 가운데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막하고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기쁨이라는 감정, 그리고 감동이라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삶과 같은 삶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참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거나 또 좋은 책을 보거나 그리고 그림을 보게 되거나 또 영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기쁨이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감동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작은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거나 편지와 글로써 그것을 함께 표현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감동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감동한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동 먹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감동이라는 것은 내가 별 다른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힘과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스포츠를 우리가 함께 중계를 보게 되면 국가 대항전을 할 때에 그러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냥 우리는 경기를 지켜보고만 있는데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우리 국가대표가 이기게 된다면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기쁨 말입니다.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며 담대하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땀과 투지에 우리는 감동하기도 하고 또 경기가 끝난 후에 환하게 웃는 얼굴로 경기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용기를 얻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경기가 끝나거나 어떠한 골을 넣었을 때에 세레모니를 할 때에 다른 어떤 세레모니도 감동이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세레모니를 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며 와, 좀 다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네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는 또 다른 감동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이야기거리로 함께 나누면서 음식을 먹고 그 경기 봤어? 그 경기 봤어? 그 모습 봤어? 라고 이야기하며 거리를 삼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사용하여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그 감정들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도 수많은 언어들로 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나타나는 감동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죠. 그리고 경기 후에 승패와 상관없이 신앙을 가진 스포츠인들이 하는 기도 세레모니를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말미암아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 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힘들 때 도와주세요,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좋을 때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삶을 살아가자라고 함께 가르치며 나아갈 때에 너무나도 좋은 모범적인 교본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정의 부모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함께 나아가는 성도로서 그 아이들의 성장하는 그 모습만 봐도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쁘실까요? 감동이란 말은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도 표현합니다. 좋다. 그쵸?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지으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무엇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볼 때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에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장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더 잘하기를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우리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화도 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기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사로잡힌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 삶으로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을 버려둔 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또 고민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가 선지자도 고민했습니다. 미가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물, 눈에 보이는 경건한 제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마음과 행동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여 드려지지 않는 보여주기식의 모습, 때우기식의 모습, 그리고 사람 눈가리식의 표현의 모습들은 모든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헌신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발적으로 구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드려야 할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 헌신과 노력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금지옥역과 같은 이 아들을 키워내갔던 그 시절, 노년의 시절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금의 현재의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시겠습니까?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이 범죄를 위하여 살인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를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것이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오게 될 것인가? 모레알 같은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아들 이삭을 주게 되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돌아가서 나의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던 수많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만약 저였다면 아마 그런 생각들로 나의 삶 가운데의 모든 것이 갇혀져 있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반대 조건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조건을 달지 않고 지체 없이 행합니다. 더 기도해 볼게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할게요. 수없이 되새겨야 될 시간이 그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는 그가 어떠한 다른 생각을 품었다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지은 원죄는 무엇입니까? 동산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 그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1장부터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랐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순종의 모습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가지고 나오셔야만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당연히 해야 될 유일한 반응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 평생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식적으로 나의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나의 삶 가운데에 삶의 한 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더 잘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참된 순종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도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 순종한 이래로 수만 가지 오래의 인내의 세월 끝에, 그리고 인간적인 실수와 약함을 거쳐 성장한 믿음의 열매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일사교구 교구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아낌없이 드리라는 태도, 즉 드림입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바쳐야 할 제물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이 사실이 더욱 강조되어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 곧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만약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대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바쳐야 될 그 제물은 바로 다름 아닌 이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우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될 가지들을 열심히 쳐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위한 나무를 쪼갭니다. 사라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며 따라간 종들을 멀찍이 둠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대해서 어떠한 장애물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불과 칼도 준비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었을 그 이삭도 준비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빗대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은 이와 같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었을 때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길 원한다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곧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헌신은 곧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 다해 나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로 인해 기쁨을 누리려고 내 자녀가 완벽하거나 대단한 것을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자라가는 순간순간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느덧 자기 몫을 해나갈 때에, 한 사람의 온전한 분량을 해나갈 때에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맡기신 가정의 모습,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모든 단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너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이 시간 가지고 무엇 하냐, 차라리 이것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갈 때에 우리가 자라나는 모든 순간들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확인하고 싶었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그 사실에 대해 가장 잊을 수 없는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경외함도 우리가 그것을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한 경외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순종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모든 삶도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때때로는 그저 흘러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합니까? 갖가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결국에 살려둡니다.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의 중요성은 잠언이나 그리고 전도서와 같은 구약의 지혜 문서에서도 핵심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경외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분명하게 말함과 동시에 역사와 교회와 개인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인도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거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뒷면에 있는 이것을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나갔던 겁니다. 이것이 경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경외, 드림,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을 바치고 이삭을 내리시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숫풀에 걸려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음으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에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이죠. 그리고 드려야 할 희생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죽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 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준비하셨고 이제 우리가 살아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일사교구 지도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게 오늘도 주신 이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과 주께 아끼지 않는 마음과 태도, 즉 드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그 이후에 하늘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에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사교구 구역 지도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교구와 구역에서 하나님의 예배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한 자리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